2013년 마지막 주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랬는데 시작을 잘해도 좋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일날 1년 내내 안 나오다가 마지막 주일날 나옵니다.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썰렁하네. 예. 그런데 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것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이제 월요일 새벽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주일 밤을 지나고 월요일 새벽 2시, 3시 그 사이인데 제가 이제 꿈을 좀 꾸게 됐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 꿈이라는 건 전혀 안 꾸는데 목회하면서 이렇게 꿈을 좀 꿔요. 이제 낮에 이제 고민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잠재 의식 속에 꿈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나머지는 다 개꿈인데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좀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데 제 뒤에서 당신은 구원받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나는 목사인데 이래 보니까는 어떤 분이 나를 가리키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당신 말이에요. 당신은 저를 가르쳐서 자꾸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나 목사인데 자꾸 목사인데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눈을 뜨게 됐어요. 근데 좀 심상치 않는 마음이 들고 뭐 찝찝하다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제가 한 마음 먹은 게 너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 저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꾸 나 목사인데 라는 마음을 자꾸 줬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인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잠이 안 오고 해서 다시 일어나서 제 아내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또 월요일인데 쉬는데 뭘 새벽에 또 무슨 설교 준비를 하냐고. 근데 그걸 놓고 제가 좀 자꾸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 꿈을 꿨나?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나? 왜 이렇게 그런 꿈을 꾸나? 하는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너는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너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냐? 너 목회한다고 바쁘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저 뒷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소홀히 여긴다, 등한히 여긴다, 이런 거를 빨리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다른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꿈 속에 내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새벽에.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를 우리 성도님에게 이번 주에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2013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깨끗하고 깔끔하게 똑 떨어지 갖고 그냥 2014년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좀 무겁게 시작합니다.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하면서 시작을 무겁게 했지만 굉장히 가볍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이 30분 정도에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저와 똑같은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2013년을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2014년 정말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그분의 나라를 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히브리서를 쓴 배경과 똑같습니다. 당시 로마에 핍박에 있던 이 유대계 크리스찬들요, 헬라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었고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계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예수를 등한시 여기고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그렇게 된다고 강조하고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 유대계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을 쓰려고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아직까지 미상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70년에 망했는데 그 전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핍박하에서 너무 그 핍박이 겁나가지고 이렇게 자꾸 개종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고 이민생활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한다. 구원을 저버리면 안 된다. 이런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왜 저버립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왜 구원을 버리나요? 왜 크리스찬을 뒤로 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나요? 로마의 핍박 때문입니까? 로마의 핍박, 겉으로 나타나는 이 핍박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도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 이 큰 구원을 원어로 보면 굉장히 소중한 이런 원어예요. 큰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텔라쿠토스라는 말인데 어마어마하게 귀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이렇게도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구원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구원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뻑하면 시험 받고, 오늘 뻑하면 교회 안 나오려고 벼르고 있다가 교회 안 나오고, 뻑하면 건수 잡아가지고 구원을, 그것은 어떤 상황이 어려워서 아니면 그 상황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오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을 많은 성도들이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 가는 기차가 있다면 그 기차를 타는 티켓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부산 갈 일이 있어서 기차표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기차표를 이제 일단 사 놓았습니다. 그 출발할 때 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할 때 가서 기차 탈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기차표는 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갖고 영화도 보고 목욕도 하고 잠도 자고 뭐 쇼핑도 좀 했어요.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 타면 되니까요. 뭐 기차 출발할 때 타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할 짓 다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찾아서 천국 가는 기차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차는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출발하는 시간이. 천국 가는 기차는 출발하는 시간이 몇 시에 출발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차표만 가지고 있다가 실컷 놀다가 딴짓 하다가 탈라고 떠가면 이미 출발했으면 어떡할래요? 기차표가 천국을 가게 합니까? 기차표, 천국 가는 기차표 티켓을 가진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은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천국 열차에 올라타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런 물음은 항상 내가 천국 가고 있는 기차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딴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잘못 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구원의 확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한번 딱 가지면 평생토록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입니까? 천국 가는 기차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천국행 티켓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천국 가는 기차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이냐, 아니면 천국 티켓만 가지고 있는 삶이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정, 천국 갔습니까? 천국 기차 안 같아요? 천국 가는 기차?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천국 가는 티켓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빨리 타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타면 된다 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기차 안은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한테 디즈니랜드를 간다고 하고 그 디즈니랜드 가는 차에 탔을 때 그 아이가 그냥 재롱을 피우고 막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 차 나중에 도착하면 디즈니랜드 아니에요. 제가 1965년도에 제가 7살 때인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엄마 따라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는 대부분 기차가 전기기관차. 근데 디젤이 있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차예요. 그래서 제가 디젤 기차를 탔는데도 18시간이 걸렸어요. 서울까지. 지금은 2시간 반 만에 가죠. 18시간 걸렸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 서울 가니까. 오매불만 꿈에도 그리던 서울. 서울. 부산 촌놈이 서울 가는 거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기차 안에서 막 재롱도 피고 그랬어. 예? 그리고 니 써봐라고, 사투리 써봐라고. 사투리 그러니까 아줌마 얘 있잖아, 얘 그렇게 해고 얘 하면서 막.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좋아가지고 아이고 귀엽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18시간 막 정말 지겨운지 모르고. 왜? 도착하니까 서울에. 그 가고 싶은 서울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구원열차를 타고 있는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즐거운 삶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평안이 있는 삶이고. 왜? 도착하면 천국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천국 가는 기차에 타고 있는 삶.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어떤 삶이에요? 무조건 즐거운 삶입니까? 천국 가는 기차 안에 있는 삶이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구원 대신에 예수님을 대입해 보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했다. 이거를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했다. 이거를 이렇게도 귀중한 예수님을 소홀히 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바빴어. 먹고 살기 바빴어. 한 주간도 예수님 전혀 생각 안 하고 존재 가치가 없었다면 구원을 등한시하신 거예요. 큰일 납니다. 언제 기차가 출발했는지 모르고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기차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구원을 등한시한 것은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있는 둥 없는 둥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목회가 예수님 가운데 막 이렇게 행해지는 줄 압니까? 목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행정하고 막 신방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요 예수님 뒷전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도 예수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 하물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오늘 손님이 오면은 아이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혹시 분이 아닐까?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3, 4절은 구원의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문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귀중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저 큰 구원이 소중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구원은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정인들이 전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하셨는데 실제적인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의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성령을 가진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으로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한 생명이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같은 표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부부보다도 더 24시간 함께 있고, 부부는 24시간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으니 그보다도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 하루 밥 3끼 먹는 사람 있습니까? 하루 밥 3끼를 같이 늘 먹는 사람, 엄청나게 친한 사람이죠. 예, 친한 사람 아니면 밥 3끼를 못 먹어요. 왜? 안 친하면 밥맛이 없어져요. 친한 사람만이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 그것도 한 끼 정도는 괜찮게 먹어주는 거죠. 그러나 하루 3끼를 매 같이 먹는 사람 있습니까? 하루 3끼보다 24시간을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친밀한 관계죠. 그러면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일주일 내내 예수님의 존재감이 없다?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던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야 돼요. 이 은혜는 정말 엄청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 여긴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소홀히 여기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표는 보관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발췌했는데요. 7살짜리 아이가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다시 사달라고 이제 졸랐습니다. 근데 아빠가 보다 못해 이제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언제? 내년 어린이날에 자전거 사줄게, 이제 그렇게 했어요. 뭐 바로 요구를 들어주면은 또 교육상 안 좋으니까 몇 번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내년 어린이날에. 근데 이 아이가 자전거 오매불망 어린이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겨울에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면 타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꼭 참습니다. 어린이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겨울날 이 아빠와 같이 상가를 지나가는데 100원짜리 동전을 놓으면 로봇이 나오고 100원짜리 동전을 놓으면 탁 돌리면 시계가 나오고 하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100원을 타다서 그 안에 넣고 돌렸더니 꽝은 뭐냐? 요만한 탱탱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니까는 탱탱볼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100원만 더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 번만 더 해라고 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아이가 기대를 하고 돌렸더니 탱탱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애가 이제 다음에 100원을 달라고 하는데 아빠는 이제 안 주는 거죠. 그만해. 이제 그 탱탱볼 나오는 거야. 그만해. 그거 잘 안 나와. 그런데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마지막이다 이번에. 그러고 줬어요. 그러고 돌렸는데 탱탱볼이 나왔어요. 이 아이가 확률을 계산했는지 아빠 한 번만 딱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고. 안 된다고 했어요. 한 번만 더 하자고. 너 정말이다. 이제는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100원을 줬어요. 그래서 넣었어요. 돌렸어요. 드디어 탱탱볼이 나왔어요. 이 아이가 오기가 생겼는지 아빠 100원만 달라는 거예요. 없죠 이제는. 약속했는데 없죠.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 아빠 내년에 어린이날 자전거 안 사줘도 된다 이거예요. 이 완전히 눈이 씌은 거죠. 자전거 안 사줘도 된다 이거야. 나 이거 100원만 달라. 너 정말이야? 자전거 안 사줘도 돼? 아버지는 안타깝고 답답했지만 자전거 안 사줘도 된다 이거야. 그 100원만 달라 이거야. 그것도 100원 줬어요. 자전거 안 사주고 안 사준다는 약속했어요. 100원을 줬어요. 그리고 돌렸어요. 탱탱볼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입니다. 우리 삶이 이런 식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면 어처구니 없이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혹시 돈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혹시 구원을 아니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엄청나게 큰 구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구원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 그냥 한 주간에 열심히 막 그냥 장사하고 아니면 사업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주일날 오는 그런 인생인가요? 혹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천국행 기차표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장롱 속에 두었던 예수님 이름 끄집어냅니다. 두렵고 힘들고 죄책감이 눌리거나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한번 끄집어냈다가 또 집어넣습니다. 응답 받느냐?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등한시 여긴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 그냥 연속고 계속 보는 겁니다. 예. 인터넷에 그냥 빠져가지고 계속 보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피로를 푼다는 미명하에 옛날에 다 해봤기 때문에요. 그런 걸 알아요. 예. 옆에서 너무 본다, 너무 보는 거 아니냐 그거. 그래도 내가 이걸 보면서 피로를 푼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로가 더 쌓이는 것을 모르고 푸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수도성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말씀만 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활 속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생활,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있다가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5 신부, 그런 사람 짱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우리의 열차는, 기차표는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 맞춰서 가면 돼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티켓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티켓만 가지고 있다가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려면은 가버렸으면 어떡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막 티켓만 가지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소홀히 하다가 내일 일은 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약속했다가 화요일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해요? 타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떡하냐고요? 계시록 3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예수 믿냐? 알았어. 그러나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행위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이 행위가 딱 바로 따라오는 거 있죠? 구원은 믿음은 안 보여요, 눈으로. 그러나 행위가 보이는 거 있죠? 행위가 보이면 그 믿음이 따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저 설교 또 저런 설교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귀하게 받은 건데 이걸 어떻게 소홀히 여기냐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있다가 도둑같이 이미 기차 출발하면 너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사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교리를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뭘 보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느냐? 계시록 3장 2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죠.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생활이 문제라. 생활이 문제라.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걸 책망하는 사람이 너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렸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죠. 그런데 소홀히 하고 이렇게 있다가 네 생활이 그렇게 나름대로 막 예수님의 존재감 없는 생활하다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짝 긴장하지 않습니까? 긴장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이 부부관계가 안 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부부관계가 안 변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원수이던 사람이 여전히 원수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애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도 변한 게 없대. 오마이 굿니스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도 변한 게 없대요.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데 직장과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제가 지금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급한 일이 닥치면 세상 방법 돌아가 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우선순위는 돈 하면 돈 사람 되는 거 아셔야 돼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선순위 항상 돈,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문제 오는 건 아니에요. 다. 여러분, 이런 생활이 곧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구원을 등한시 여기어 받는 보응이 범죄함, 불순종함으로 받는 보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이 주님입니다. 주님. 근데 실제 삶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것을 굉장히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이 손님이잖아요. 손님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님인 분, 이런 분은 구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제가 제자반 3기 인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방학했어요. 제자반 3기들에게 방학 숙제에 예수님 생각하는 일기 쓰라고, 예생 일기를 쓰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지금 이제 쓰고 계신데, 안 쓰고 계신 분은 한꺼번에 계속 다 쓰십시오. 예. 숙제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예생 일기를 쓰고 있는 제자반 3기 중에 한 분의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집안의 냄새 제거를 위해서 커피를 끓이는 것이 좋다고 해서 냄비에 그냥 갈지 않은 원두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어차피 원두인데 끓이다 보면 향이 나겠지 싶었는데 물을 아무리 끓여도 전혀 커피 향이 나질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끓고 있는 물 속의 원두가 내 눈에 보이면서 내가 꼭 갈지 않은 원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갈려지지 않으면 향기 못 내는 원두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내는 딱딱한 내 아집만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깨지 않고 있는 이상 아무리 뜨겁게 달궈져도 향기를 낼 수 없는 나 자신, 아직도 내 안에 깨어지고 갈아져야 할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기도가 절로 나왔다. 주님, 내 생각과 고집을 예수님 생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갈아져서 가장 연약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한 주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혹시 그런 삶 가운데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친 생활에 짜증이 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이런 생활 했습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일에 그냥 삐꼈습니까? 삐짐, 조그마한 일에 기분 상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조그마한 일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단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등한시 여기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당장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데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다. 분노보다 평화가 있어요. 짜증보다 감사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 기분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등한시 여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땅의 일에만 관심을 다 쏟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은요, 지금, 바로 지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2013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만약에 소홀히 여겼던 한 해였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등한시 여기지 않는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간절히 한번 권면하면서 인사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 안전하세나 예수님께 감사,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 자랑, 모든 삶에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손님이 오면은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일을 하면서도 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계산기를 찍더라도 이렇게 찍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남 탓 돌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